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저희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매일 성경 있죠?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일주일 동안 그 본문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들교회도 매일 성경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이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 예언. 예언. 지금 예언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하면 뭘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물을 일이 아니라 저기 점치는 분들 있죠? 거기 가서 물으셔야 돼요. 거기 가서 악한 영들, 거기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맞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당신 어떻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미래일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렸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을까? 근데 저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고통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고통인지. 우선은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 왜냐하면 감옥에도 갇히고요,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당해요. 사람들이 가만 안 놔요. 막 이렇게 돌로 치려고도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서 내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와서 앞에 탁 나타나더니 망치를 딱 들고 너 내가 죽일 거야? 너 교회 다니는 애지? 하고 죽일 거야 하면 여러분 겁나요, 안 겁나요? 근데 이것을 여러 번 겪었어요. 감옥에도 실제로 갇혔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도 저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모멸감, 조롱이야, 침뱉음이야. 여러분, 이거 안 힘들까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통의 선지자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전에 여러분 뭘 하셨어요? 본문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누가 이 고통스럽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사도 바울. 근데 그들의 그 고통이 진짜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쁘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줌이 아깝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거기에 이어서 이 매일 성경은 배치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를 왜 선택했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자꾸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설득하시고 재촉하시고 명령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내 사명이 뭐지? 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걸 좀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 뭐냐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를 섬겨라, 그래야 삽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세 왕을 거쳤어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게 남유다의 거의 멸망할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한 140년 전에.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같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실로가 북이스라엘이 그 성의 이름이에요. 망하게 된다. 어디에 망했냐면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뭐 721년 이 정도에 망했다고 하고 586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3대 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몇십 년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누구냐면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고관들도 포함되어 있고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그룹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가라. 이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어떤 한 개인의 너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게 예언인 거죠. 저도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 합니다. 어떤 예언을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 아는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냐라는 28장에 가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참 재미난 얘기래요. 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 2년 안에 하나님이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몇십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절하시네. 근데 이 하나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2년 안에. 그 숫자 누가 정했어요? 하나냐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숫자는 70년. 그건 뭐 아무도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알았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닥칠 거다 많잖아요. 저는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 때문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은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대언한 것처럼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어느 게 더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한테 직격탄으로 마치 회개하라고, 나 회개할 게 없는데 나한테 주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고 내가 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뜻을 펼치는 내 공동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는 꼭 나한테 뭘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런 시대적인,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도 이 시대에 좀 하나님이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관심이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10년 20년 기도해봐도 말씀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 다 하시고 계세요. 그때 당시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이 율법이 다 완성됐고 마침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답을 얻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으시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어디에 물으면 돼요? 그럼 목사한테 묻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권사님한테 묻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요? 말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싸우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메시지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냐는 잡혀갔을 때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잘못 이야기했고, 그 전에는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귀가 쏠깃하죠. 그래, 저게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믿지 마라.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위로해주고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13년 동안 지금 잘 해가고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할 것이 생기면, 제가 여지껏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라는 거죠. 죽음의 위기, 이 죽음의 위기 상황이 여러 번 또 감에 갇히는 일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20장 제가 7절에도 9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무 힘든 나머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도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 말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하기 싫어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근데 미칠 것 같아요. 안전하면 미칠 것 같아요. 내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무 내 자신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도 두 가지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레미야가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죠?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거듭난 것 같죠? 제가 점검하고 싶은 거 하나가 거듭남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듭났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사명.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거듭남과 이 부르심,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 거듭난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거듭나는 거에 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도록 내어주심,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 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 구원자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를 전하긴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 율법도 다 그것을 이야기한다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내 내면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세계관, 내 가치관, 이것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물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성화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극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기관 둘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사는 것. 그분을 머리 삼고 주인 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난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거듭난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이 특징에 따라 또 하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특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은혜죠. 내가 도덕성과 윤리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혹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사실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곧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놀래요. 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내 뒤에 든든한 백이 계시거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거듭남의 사람들의 우리가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영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내가 안 해요. 그래서 곧바로 내 입술이 잘못하면 회개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특권 아닙니까? 특권. 이런 내용들을 내가 다 인정하고 가지고 있다 하면 거듭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예레미야도 그 생각이 같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제가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택했구나. 내가 이 땅에 나와서 아기처럼 울면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택한 게 아니구나.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거를 예레미야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계속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 없어요. 나 자신 없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뭔가를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담스럽죠. 예레미야한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는데 이거 부담스러워요. 나 말도 못하고 아직 어려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야, 네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저는 제 체질에 안 맞아요.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건 함께 하겠다. 구원하겠다.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바로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소명과 이 부르심, 이 사명은요, 첫 번째로는 섭리예요, 섭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나를 택해 주시고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을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했어요. 다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했지. 그거를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함께 하겠다. 괜찮아, 내가 힘을 줄게. 거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견디고 울고 가슴을 치고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 우리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큰 영역 3개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자, 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있죠. 세상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를 실현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우리의 들려오는 거짓 선지자들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매스컴, 이혼 쉽게 해도 되고 자녀 하나만 낳고 아니 안 낳아도 되고 반려견 오고 살고 반려묘 오고 살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그저 우리 욕구를 만족시키는 소리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가정을 잘 예배하는 가정으로 내 사명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실 거죠? 나셨죠? 물론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걸 거치 권장하고 나는 못했는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 하나라면 그 하나가 여러 명을 낳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태열매를 허락하십시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항상 말씀 안에서. 저도 3명을 낳거든요. 근데 이 3명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어린아이들 키우는 저 아빠도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어렸을 때 저에게 효도를 다 했어요. 너무 예쁘고 와 진짜 정말 기뻤어요. 근데 이제 좀 크고 사춘기가 되려면요, 와 이거는 대답을 못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효도를 다 했다고 제가 그래요. 얼마나 예뻐요 애들.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 즐기세요. 아이들 막 예뻐해주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아프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특히 아빠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좀 축복해 줘 이렇게 해주죠. 저희 한 가정이 결혼한 지 우리 3월 말인가요? 우리 3월 말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 두 가정, 형제 자매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거듭났고 양쪽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스몰 웨딩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집에서 예배 드린다 했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1, 2부로 나눠서 드렸어요. 한 40명 정도의 가족들이 참여했는데 복음을 전했죠.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빨리 아이를 가져라. 2달 만에 지금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날 거예요. 이거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왜냐하면 제가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기도 부탁이 뭐냐면 아이가 잘 안 생겨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서 좀 누리고 아까 같은 특권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로 누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요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뭔가를 이 베델교회가 뭔가를 해나가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13년째 지금 이 지은지 교회 우리 은혜 영광교회는 좀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 길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가 발을 내딛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숫자로는 망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과연 그 사역이 망한 사역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베델교회 숫자 많았으면 좋겠죠. 저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시면 이 베델교회 전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서가기를 바라시지?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시고 의논하십시오. 우리 GNG와 베델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듭남의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이런 특권들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혹시 회개를 외쳐야 되면 회개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모욕거리가 되어도 하나님께 그걸 명령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껄끄럽고 듣는 사람도 껄끄러운 게 회개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꼭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교회 전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놓고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놓고도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교회에 관한 이런 좀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그 시대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하고 선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베델교회 갔더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 그 소리 들어야 하지 않아요? 은혜 영광교회 갔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조금 알았어. 내가 예수님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 관심이 좀 가대. 그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꼭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가지고 이렇게 꼭 사역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는 얼마든지 누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삶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아주 매력을 느껴요. 요즘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좀 누리세요. 베델교회가 좀 누리십시오. 동시에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사명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다 부정적이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그 거듭남의 그런 특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 신분 꼭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은혜 영광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 예언 하나만 붙들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담대함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주여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대만 다를 뿐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거듭났고 내가 그 거듭남 가운데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와 영광교회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언제나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말씀 놓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주변에 저보다 괜찮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담대함을 얻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쁨, 감사, 사랑 그것을 맛보라고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합니다. 또 그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그 교회들이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 악한 것에 빠지고 죄성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을 정말 제시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베델교회와 은혜 왕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나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각자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사명을 바로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을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죄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베들교회가 은혜와 행복교회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들교회와 은혜와 행복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서 주여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뒤로 밀쳐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고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지낼 때마다 저에게는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삶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영의 그런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